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늘 교회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지만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다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지식들을 접하면서 제가 눈이 뜨여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되고 설교를 배우면서 제게는 설교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고 신학적인 이런 이제 눈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그때로부터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뭔가 말씀 하나를 들어도 또 신학적으로 자꾸 이렇게 제 시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때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 멋진 설교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설교학적으로도 정말 100점짜리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목마름을 알았던지 어느 날 제게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긴장을 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 후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했던 본문의 말씀을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본문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는 구절인데 막힘없이 그냥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래? 그래요. 다시 또 읽었습니다.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성경과 내 성경은 다른가? 그래요. 문제는 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가운데 5절 말씀에 글자 한자 때문에 목사님은 그렇게 다시 제게 본문을 반복해서 읽혔던 겁니다. 그 5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한 글자 상자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의미는 그 상은 어워드 상장이었습니다. 표창 상장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원수 앞에서도 우리에게 보란듯이 우리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상장을 수여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교인들은 아멘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그 상은 어워드가 아니고 테이블, 밥상이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뭐 밥상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좋으신 하나님이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 것은 성경을 그대로 전달한 설교라기보다 강의였다. 그리고 네 주장이었다. 설교란 성경에 있는 것 글자 하나 의미를 잘못 전달하면 설교가 될 수 없다. 그날 나는 나의 어리석은 교만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이런 거지요. 하룻강아지 분무수인 줄 모르고 날뛰었던 격입니다. 저는 설교도 그냥 내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목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그날 저는 깨닫게 된 거죠. 그날 그 목사님의 책망과 그 꾸중이 내 목회에 보약이 되었고 오늘 이승희 목사를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그리고 자꾸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죠. 그냥 쭉 지나가면 될 텐데, 또 잘못 들으면 되게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여졌죠. 저는 그날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글자 한자라도 그릇되이 전하면 설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요즘 저희 교회 교역자들에게도 늘 강조합니다. 이 책 저 책 보고 네 마음에 끌리는 것 그냥 이용하고 끌어다 쓰면 안 된다.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듣고 네 마음에 좋고 네 마음에 감동되는 것 그냥 뺏겨 적고 흉내내고 따라하면 안 된다. 성경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이 성경이 기록된 원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이다. 말이 조금 어둔해도, 표현하는 표현력이 좀 부족해도, 강단에 쓴 매너가 좀 모자라도 성경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설교다. 늘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후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런 걸 보면 나같이 이해한 사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도 그랬나 이런 분들이 성가대도 2명 있어요. 예. 여러분 혹시 이게 이성희 목사의 개인적인 그런 지난날 부끄러움과 경험으로 끝나면 좋은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는지요? 신앙생활을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그저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그것이 모두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고수인 듯 그렇게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자만하며 겁없이 살지는 않습니까? 가을이 여물어 겨울로 가는 이 시점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그러면서 이 가지에 대하여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앞에서 제 지난날 부끄러움의 그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데 가지는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무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다. 그 첫째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가지이면 너희도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원문 단어의 의미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머무르다 그런 단어입니다.
머무르다, 붙어 있다, 함께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시면 영어로는 크게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rema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지하다. 쉬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권위 있는 성경, 조금 더 오래된 그런 성경에는 한결같이 abide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머무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그래,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지. 그런데 이 거한다고 하는 이 의미와 이 가치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머무름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에게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머무름,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직결되고 있는가 하면 가지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생존 불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생존 불가뿐만이 아니라 무용지물입니다. 그 가지가 아무리 날렵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아주 멋들어지게 폼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농부에게서, 그 나무에게서 그 가지는 떠나는 순간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의 소유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더니 그 다음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나는 예수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에 나무가 가지를 지금 품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순간 가지는 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대지를 이 가지는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그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받고 땅에서부터 양분을 끌어올리는 그 땅도 이 가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땅덩어리, 더 넓은 의미에 말하면 우주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예수의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도, 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우주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우주를 우리의 것으로 품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주 연약한 가지에 불과할지라도 예수 안에만 거하면 생존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걸음을 하죠. 우리 분갈이도 하죠. 분갈이를 왜 합니까? 한 몇 년 되면 양분이 없을까봐, 그래서 분을 갈고 거기에다가 또 거름을 넣고 이렇게 하죠. 농부가 늘 해마다 밭을 다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막 하는 건 뭐예요?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한 거죠.
근데 그 순간만 생각해 보면 그 씨가 그 모종을 위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무가 쭉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렇게 내가 한 것이 이 나무를 위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뻗어나온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결국 내가 이 걸음을 주고 내가 이 땅을 관리하고,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가지를 위한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은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거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거하는 그곳의 환경과 내가 거하는 그곳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큰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삶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의 그만의 멋진 세계를 이루고 가꾸고 싶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독립합니다. 그런데 독립한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조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는 더 멋진 세계, 아버지보다 훨씬 찬란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겠지요. 그때는 그의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그가 거한 곳에 그것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줄여 죽는 지경이 돼서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거할 걸, 거기 머무를 걸, 거기는 양식이 풍족했고 거기에는 이 품꾼도 양식이 풍족했는데 라는 때늦은 후회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지식은 이것이 한계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것뿐이에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본 것, 그것이 새로워 보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들었던 것, 그것이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나중이 무너지고 나중이 비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제껴 놓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오만과 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예수 안에 거합시다. 그러면 예수를 내가 가지게 되는데, 농부의 품 안에,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그 머뭄의 주소지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일의 내 이상과 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여기 교회에 들어와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닌 건 아시죠? 그 수준은 우리가 다 되죠. 둘째로,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통을 참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고통인가? 1절에서 성경은 내 아버지가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소개한 이후에 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들 중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예. 왜 가지를 치느냐?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왜 깨끗하게 하느냐? 깨끗해서 더 건강한 나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병든 가지는 잘라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로 다른 가지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초짜 농부는요, 가지 치는 걸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막 가지가 막 엉켜서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고 풍성해 보이면 와, 풍성하다, 이걸 굉장히 만족하게 여겨요. 그러나 전문가는 그렇지 않죠. 항상 농부는 옆구리에 전지가위를 꼽고 나무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나무를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병든 가지는 여지없이 잘라냅니다. 그리고 내향지 안쪽으로 막 뻗는 가지는 이건 서로 나무에게 장애만 주고 그늘만 만들고 바람의 소통도 막고 영양분만 뽑아내기 때문에 그 가지들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하향지 안쪽으로 막 하는 이 가지들도 불필요한 가지로 잘라버려요. 상향지 그냥 하늘로 뾰족뾰족 올라오는 것들도 다 잘라버립니다. 이만큼 가지가 잘라집니다. 그런데 보면 나무가 수형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영양분을 흡입하지 않고 그 나무는 건강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픕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키워오는데 2년이 걸렸는데, 이만큼 내가 자라오는데 3년이 걸렸는데 왜 나를 잘라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잘려지는 고통과 아픔이 이 가지에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른다고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때 잘려지는 이 고통, 이것은 참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깨끗해지는 아픔, 성결통.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성장통이라는 걸 하잖아요. 보통 보면 초등학교 때 좀 그렇게 하죠.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때쯤 되면 애들이 이제 발육이 막 왕성해질 때 이런 성장통을 하죠. 아이는 그냥 아프고 힘듭니다. 왜 아픈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가도 별로 병명이 뚜렷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파요. 왜 그래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농부에 의해 잘려질 때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깨끗해짐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유익함 때문이라면 우리는 성결통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농부에 의해서 나는 버리고 싶지 않은데 뭔가가 잘려나갔습니까? 나는 그것으로 내 인생에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으로 내 인생에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 아프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어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걸 참으셔야 합니다. 원망으로 토해놓거나 낙심으로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잘라내시는 거구나. 이 고통을 참을 수 있어야 그것이 가지다운 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얼마를 살았든지 처음에는 잘려질 때 아파요. 힘들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나? 막 이해 못할 순간이 많은데 그것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서 이만큼 지나고 보면 성결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한 분 저를 로비에서 붙들고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참 내 인생에도 수많은 환난과 역경들이 지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되게 됐다고. 그게 뭐예요? 그 성결통을 긋고 왔다는 거죠. 그때는 눈물도 나고, 그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때는 원망스럽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럴 때마다 성결통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성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됐다. 이것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이후에 나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건강한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불신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수준 낮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좀 먹는 것들을 붙여놓고 있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썩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잘려나가는 이 성결통을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또 자르시는구나.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었구나. 나는 이런 수준 있는 우리 3부 예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하는가? 뭘 우리는 기억해야 할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지라면. 요한복음 15장은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안에 거하라, 뭐 가지를 친다, 뭐 버린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그 말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그리하면 이루는 것, 이건 뭘까요? 열매입니다. 지금 열매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부의 원함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농부는요, 열매 맺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도 치잖아. 그래서 내가 거름도 주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살피잖아.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해 너는 열매 맺기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구하는 대로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나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가지에 열매가 달리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열매는 농부의 소원입니다. 동시에 가지에게 있어서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될 사명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맺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라 잘려져 버리워지고 불살라지는 거죠. 얼마나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며
가지는 열매를 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가지는 가지 스스로 가지가 되어서 나무에 붙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가지를 뻗어내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왜 세웠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한 이유도 열매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하게 있도록 성경이 말하는 이 뉘앙스를 잘 살펴보십시오. 열매 맺도록 내가 택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너가 맺으면 내가 다 따가지고 올랐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희에게 그 열매가 항상 풍성히 있도록. 결과는 가지 그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가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이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맺어야 하는 것이요. 자, 이런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향입니다. 성향.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농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 위해 우리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져야 됩니까? 친농부적인 성향을 가져야 합니다. 농부와 친숙해야 됩니다. 농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나를 또 더 열매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 찾아왔구나.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또 나를 살피러 왔구나. 이 농부와 친해지는 성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농부가 가위를 뽑아들 때 아프겠지만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깝지만 나로 더 건강해서 더 많은 열매를 가지게 하려고 성향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가지를 잘라내고 그 가지를 휘어지게 비틀 때 긍정적 성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새끼 미쳤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그게 아니고 나를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런 긍정적 성향, 친농부적 성향, 친나무적 성향을 가져야 돼요. 가지가 나무를 보면서 너는 왜 나를 달고 있어? 나보다 네가 뭐 나은 게 뭐 있다고? 이러면 그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빨아올릴 수 없습니다. 그 나무를 향해 친나무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지로부터 영양을 빨아올리고 공급받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런 이 긍정적인 이런 성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을 수 있어. 나도 열매 맺을 거야. 그런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열매를 맺자. 늘 이런 긍정적 성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 성향을 갖게 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털 가지는 나무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뿌리에 대해서 불편하고 찾아오는 농부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러면 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성향이다. 신앙은 성향입니다. 세상 좋아하던 내 성향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싫어져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 가는 것들이 웃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그게 이상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거기 다 낭비고 이렇게 보여졌는데 성향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요, 그것이 비웃음과 조롱의거리가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성향이 바꿔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 가는 것들마다 어리석은 게 없고 막
교회 가서 찬양하고 손 들고 하고 아버지 부르짖고 주야 주야 뭐 기도하는 것도 미쳤지 저거. 그러지 않았는가요? 그런데 믿음이 심기어지고 나니까 성향이 바뀌어져 버려요. 모든 것에서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에서 불신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가지가 많아 나무의 자태는 웅장한데 속을 헤집어 보면 그 속에는 새집만 들어앉아 있었지 열매 하나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농사를 지어본 수준이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나뭇가지가 얽히고 설키 이런 우성한 나무에는 그 안에 새가 들어가 새집을 다 안전빵이거든. 근데 그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런 가지를 다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바람이 막 소통이 되고 모든 가지가 햇빛을 다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쫙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새집은 없는데 열매는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죠.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가스라이팅이 부정적 성향을 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지가 용을 써서 맺는 건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이 성향만 바꾸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향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생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